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누가복음의 말씀을 차례대로 강의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씨 뿌리는 비유하면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대충 감 잡으시고 딴짓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 사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잘 살펴보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린 씨 가운데 얼마 정도가 멀리 떨어진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는 단단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씨를 밟았습니다. 그러더니 공중의 새가 그걸 보고 날아와서는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씨는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또 농부가 뿌린 씨 가운데 옆에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 위에 하필이면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바위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 광야가 많고 그래서 흙먼지가 많이 날려요. 흙먼지가 날려서 바위 위에 쌓이다 보면 얇은 그 흙층을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이 좀 나는 듯 했어요. 그런데 흙이 너무 얇다 보니까 거기에 수분도 없고 또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니까 뿌리를 내리는 듯 하다가 금방 말라 죽었어요.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또 어느 것들은 옆에 밭에 그 가상 위에 자라고 있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좀 자라는가 싶었는데 가시떨기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햇볕을 막고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그 씨가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그 좋은 땅에,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100배나 결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의 뜻이 뭔가요?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함께 따라서 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농부가 뿌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농사 짓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교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뿌려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의 상태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실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길가와 같이 심령이 단단해져 있어요.
굳어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굴러다니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안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바위 위에 있는 그 얇은 흙층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뿌리가 내리는 듯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관심을 가졌어요. 말씀이 좋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듯 했어요. 그런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하게 빨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배반하게 되었다. 이 배반이라는 단어, 뒤돌아섰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배반하게 되었다.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시떨기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였는데 이 생의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머릿속에 너무 복잡한 것입니다. 또는 재물과 향락에 대한 욕심이 또 많은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심령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다시 한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킵니다. 또 지킬 뿐만 아니라 인내함으로 결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 돌과 같은, 바위와 같은 마음 상태, 단단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심령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상태, 복잡한 그런 생각 속에 또 세상에 대한 염려와 또 욕심과 세상 쾌락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심령이 있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에도 이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건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지금 그런 마음 상태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가나 돌, 바위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결실하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듣더라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야만 결실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상태를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 듣는 우리에게 결실하는 신앙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는 자니라. 15절 맨 마지막에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12절 보세요. 다시 한번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자,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었어요. 바위와 같은 마음도 말씀을 들었어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위에도 말씀이 떨어졌어요. 말씀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심령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박혀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귀로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장해서 결실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8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이 두 절에서 겹치는 단어가 뭡니까? 좋은 땅과 결실이라는 단어예요. 좋은 땅과 결실. 이게 뭘 가르쳐 줍니까? 어떤 사람이 결실할 수 있느냐? 좋은 땅이 결실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심령, 좋은 마음 상태라야 결실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결실할 수 없다.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신앙인이 되자.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실할 때, 말씀을 듣고 결실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결실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잊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서 결실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결실을 기대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결실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요즘에 과일 가운데 이제 복숭아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이 복숭아 나무에서는 복숭아가 잘 열려야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동네도 포도 지역이니까 포도원에서 이제 포도들을 많이 팔 거예요. 지금 많이 이게 결실을 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익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아주 당도가 높은 그런 포도 열매가 잘 맺어야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주인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말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결국은 영생도 신앙생활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맺어야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키고 인내하면서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살펴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할 때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농부가 뿌린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그 뿌려진 말씀을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결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결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어떤 나의 형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결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오늘 여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온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지금 같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꼭 불신앙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유도 없이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이, 나는 아니야. 내 마음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은혜가 안 되고 귀로는 뭐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심령으로는 결실할 수 없고, 그런 심령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복잡한 일이 왜 없습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그냥 막 복잡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그전 같으면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줄 수 믿습니다. 막 믿음으로 그냥 나갈 것 같은데 왜 요즘은 그런 문제들이 근심이 되고 내 어깨를 누르고 내 마음을 누르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피곤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또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또 이 세상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고 욕심이 생길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 토요일 날이면은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 가는데 나도 한번 그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심령이 계속되면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자라질 않고 은혜가 자라질 않아서 결실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실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도 모르게 때로는요, 우리가 교만해질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왜 교만해지느냐? 악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막 악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옳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옳은 생각을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옳은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굳어지게 되고 내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 신앙의 정체가 올 수가 있고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옳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옳은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내가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설득하고 함께 맞춰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교회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이요
용납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켜갑시다.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회복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완고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나도 모르게 딱딱해졌어요. 나도 모르게 복잡한 생각에 눌려 있어요. 근심에 눌려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네, 지킬 것이 많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결실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한다는 것은 갈아엎는 것을 말해요.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엎잖아요. 겨울 동안 굳어있는 땅을 갈아엎어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이 잘못되어 있다면,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자기는 압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 마음 상태를. 지금 주의 말씀이 내게 잘 들어오는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가?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가?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굳어진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마음 상태로 계속 놔두지 말고 거기에다 씨 뿌려야, 거기에다 말씀 들어야 결실하지 못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자꾸 엉뚱한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돌들이 있다면, 바위 같은 것이 있다면 걷어내야 돼요. 가시덤불이 있다면 걷어내면 됩니다. 여러분, 옥토도요, 좋은 땅도 가만 놔둬 보세요. 그거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황무지 됩니다. 그렇지만 황무지도 갈아엎고 잡초를 빼고 돌을 골라내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어떤 심령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비둬 가지고 잡초가 자라고 돌들이 쌓이고 그래서 황무지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심령으로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심령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회복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켜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